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4권 제18장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전에 있는 부분 8절부터 11절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미사에 관한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성찬을 제사와 연관짓는 사고와 제사의 성경적 용례, 미사는 참남한 것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동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새벽 제단 쌓는다, 주일 제단 쌓는다, 가정 제단 쌓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 글을 계속 쓰고 이거를 이제 책으로 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신성모독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겸손이라는 단어도 제가 이번에 새로 썼지만, 겸손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면서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면서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우리는 습관처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습관처럼 사용하는 언어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를 한다고 했을 때 미사를 예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미사가 제사라고 했을 때 이 제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됐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완성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대략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대략 받은 거예요. 대략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면 이 죄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되어진 우리 기독교의 또 그 교파가 하나 있죠. 알미니안 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타락하면 다시 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구속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구속을 계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매번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죽임으로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또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리교나 성결교단 같은 이 알미니안주의 교단도 이게 심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그 부분만 보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다른 교리에 또는 다른 신앙적 영역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영역을 부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소리 들으셨죠? 나비가 날개를 치면 반대편에서 태풍이 분다나?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소위 도미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떤 하나의 부분이 하나가 틀어지면 그 틀어진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이 신학은 더 심합니다. 신학은요, 진리를 다룹니다. 진리의 영역은 어떠냐면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의 파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류는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이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많이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대충이라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게 대충 알게 되면 이 대충 아는 것이 가져다 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적인 영역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미사교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단회적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미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2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성찬의 차이 부지런히 살펴 생각하면 어느 누구라도 모세의 제사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성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모세의 제사가 물론 오늘날 성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드러내는 형식이 달랐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제사는 되고 왜 신약의 제사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아니 구약에 제사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예표예요. 예표로 제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약에서 제사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를 한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은 예표로 제사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표는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체를 제사한다는 것은 그 실체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 구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번 제사에 참석해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다 해서 예수님을 또 찍고 그리고 또 죽여서 사람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그리하여 희생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식탁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신성한 잔치를 나누도록 하신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단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우리는 신부라고 하지만 그 신부의 호칭이 뭐예요? 사제죠, 사제. 사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프리스트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또 제단, 그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제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 강도상을 뭐 제단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래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엄밀한 표현으로는 요건 강도상이고, 큰 이제 좀 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우리 개혁교회는 그 아래 강대상을 놓거든요. 근데 그 아래 강대상의 용도는 뭐냐면 성찬상이에요. 성찬상. 성찬을 위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용도를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개혁교회와 다른 교단에 또 차이가 있는 게, 개혁교단은 강대상이 중앙에 위치해요. 근데 어떤 다른 타교단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강대상이 뭐 한쪽엔, 이쪽에 설교 강대상, 이쪽은 사회제 강대상 그러는데, 그거는 말씀의 권위를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강대상을 중앙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성찬상을 놔서 원래는 예배 후에는 꼭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하는 이유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제사와 그 제사의 의미와 그
그 두 가지 종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제사가 무엇인가? 제사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53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성경이 일관된 용례에 따르면 헬라인들이 때로는 투시아 또는 때로는 프로스포라 때로는 텔레테라는 부르는 것을 제사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갖 종류의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서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사제가 자기가 제사장이라면 이거 그림새가 모양새가 이상해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제사 이 행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신부가 스스로를 자기가 제사장이라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미사 때마다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동기 중에 약간 좀 미안한 동기는 자기는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별반 차이 모르겠다고 성당에 가가지고서 미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성 모독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가 가져다주는 심각성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배우지 않으면 개혁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배우지 않아도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오늘 그 가나베 교수가 쓴 조직신학 책을 읽는데 가나베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리를 잘못 알면서도 신자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잘못 교리를 안 신자가 하나님을 그만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교리를 잘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가톨릭 그 신자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천주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것 뿐이에요. 그쪽에서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데는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나 기쁨은 누리기 힘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제사 형식에는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칼빈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 그리고 하나는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제사.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이 제사는 일종의 보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제사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 전제, 예물, 천년매와 화목제였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찬양과 경외의 제사로 얘기하고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의 제사.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는 속죄와 화목의 제사입니다. 속죄와 화목의 제사는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속죄와 화목의 제사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속죄와 화목의 제사가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성리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 또한 성리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이 두 개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사는 한 번만 하죠. 세례는 한 번만 받죠. 세례를 한 번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저는 이게 참 이 위선적으로 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그건데, 어느 교단이나 이게 그 군대에 가서 저기 하잖아요. 그 진중 세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진중 세례 하다 보니까 군생활 요즘에는 2년밖에 안 하죠. 옛날에는 뭐 3년 하면은 세례를 몇 번 받아요? 세 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2등병 때 세례 받았는데, 2등병 때 예를 들어서 그 부대 대대장이, 기독교님은 이 건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번에 목사님이 진중 세례를 하신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중 세례 참석할 수 있게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군대에서 강제로 명령을 내리니까 이 숫자를 맞춰야 돼요. 숫자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왕고가, 그 병장이, 집합, 너희들 2등병 무조건 진중 세례 참여해. 저는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받으라면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민가에서 사제에서 한번 세례 받고, 군대 들어서 2등병 때 세례 받고, 그 한 해가 또 지났어요. 근데 또 진중 세례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2번 받았잖아요. 2번 받았는데 또 집합 하더니 또 왕구가, 야 1병까지 세례 받아. 저 작년에 받았는데요. 받으라면 받는 거야. 그래서 또 세례를 또 받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진중 세례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거르질 않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남자들은 군생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 진중세례식에 몇 명이 참석했고, 뭐 그걸 사진 찍고 해가지고서 뭐 이거 가지고서 일종의 건수를 올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세례도 왜 받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 세례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군대 안에서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군대 제대하면 교회 나오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건 미신입니까? 아니면 신학입니까? 미신이에요, 미신. 그 사람이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모르고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요, 크게. 세례를 한 번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의 성례가 하나 있죠. 뭐죠? 성찬이죠. 성찬은 뭐예요? 감사의 제사죠. 감사의 제사. 놀라운 건 이 두 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성례가 소위 구약의 제사 전체를 다 설명해요. 세례는 우리 죄 용서의 구속의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 성찬은 감사의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찬하면서 뭘 떠올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번제 요소.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전제 요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화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뜯는 건 뭐라 그랬죠? 지체들은 우리가 한 몸이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화목제사. 이미 세례와 성찬에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만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효력을 다 날마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이 성례가 가져다주는 두 개의 성례가 얘기해 주는 것이 뭐죠? 그게 다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줍니까? 무슨 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성례를 만들었죠. 로마 가톨릭에서 종부 성사라는 둥, 뭐 고해 성사라는 둥, 그렇죠? 그리고 혼인 성사라는 둥, 또 임직 성사 같은 거, 이걸 다 성사로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마치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아니죠. 여러분, 칠성례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예요?
그 사람들 복지 혜택 주는 건가요? 아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톨릭의 신부의 손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요람에서 딱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유아 세례 주죠. 너 구원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지은 뭐예요? 매번 고해 성사를 해야죠. 그리고 또 세례 다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무슨 성사였죠? 이 기름 성령 세례와 관련된 견진을 받죠. 견진을 받는 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결혼식도 소위 성사로 만들어서 혼인 성사를 되게 해서 결혼도 신부의 손 안에서 다 일어나죠. 그리고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자 성사야죠. 병자 성사를 받아서 병 걸렸을 때도 신부의 손에서 낳고 안 낳고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종부성사하죠. 종부성사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마지막 그 무덤까지 신부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7개의 칠성례를 통해서 자기 이 소나기 안에 있는 신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신을 가지고.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미사를 파는 불경건한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사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죠. 미사를 가지고. 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절로 넘어와 있습니다. 제사의 허구성에 대한 플라톤의 진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플라톤이 나오는가? 플라톤이 이 국가론 2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옛사람들이 속죄의 뜻으로 행한 제사들을 논하면서 그런 제사들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들이 신들에게 가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신들과 약속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탐닉하는 자들이 그 타락성과 어리석은 확신을 조롱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단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죠? 죄를 범했으면 막 까짓거 뭐냐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한번 하면 끝났지 뭐. 고해성사할 걸 염두에 두고 죄를 져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봐도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석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플라톤 오늘 국가론을 읽었습니다. 국가론을 읽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사실 그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 정의일까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거기서 플라톤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돈이 많은 게 정의가 아닌가요? 왜 돈이 많은 게 정의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다는 겁니다. 국가의 그 권력자에게 자기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해결을 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무마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항상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이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유형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일종의 신에게 뭘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걸 비꼬아서 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봐.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사람이 죄를 지고 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만 하면 해결된다며.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소위 도덕적 방종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 갈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소위 구원파가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안 그럴까요? 로마 가톨릭은 더 심각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죄 문제 해결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죄를 버릴 생각 없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또 신부한테 가서 또 죄 용서를 받으면 해결되는데 왜 죄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나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감격과 연결되지 않은 구원파적 사고나 둘 다 사실은 뭘 내포하고 있어요? 무율법주의예요. 사실은. 이 무율법주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되어 있어요? 보답하기 위해 사는 거죠. 우리의 율법적 행위는 감사의 행위로서의 율법적 행위지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의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뭐냐면 소위 보석으로서의 율법적 행위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석으로 헌금을 더 하거나 하면 해결되는데 뭘 걱정이야. 그럼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게 율법주의에 가깝나요? 무율법주의에 가깝나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무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요 굉장히 사람들 강팍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 죄 문제는 물론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부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칭의를 얻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감격이 없죠. 그렇죠? 감격이 없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또는 연옥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려면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는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제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럼 그 신앙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선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위선적 신앙과 아닌 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그 안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죠. 똑같이 봉사 많이 해요. 똑같이 헌신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위선이고 어떤 사람은 위선이 아니죠. 그것을 뭐로 구분되어지냐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를 통해서 위선이냐 위선이 아니냐로 여기서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어디에 호소를 하냐 하면 감사의 호소를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호소를 해요. 근데 율법주는 주로 뭐에 호소해요? 심판에 호소하죠. 항상 두려움을 항상 조장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의 점검교리 안에서는 그게 있죠. 심판에 관한 경고를 하죠. 점검교리는 그겁니다. 내 속에 정말 구속의 은혜가 있냐? 내가 진정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살죠? 마음의 할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모세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냥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아가죠. 굳이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진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야,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니? 꼭 굳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꼭 그렇게 주의 성수해야 돼? 제가 어저께군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냥 열이 확 받아들었어요. 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제사의 문제 그거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거 안 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요. 그리고 11절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할 텐데 행함이 없는 너여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믿음을 입증하겠는가? 당신의 중심을 입증하겠는가? 그러면 이러죠. 하나님은 아셔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진정한지 진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 보면서 야, 저분이 도대체 이거 알고서 얘기하시는 건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 성수를 했든 안 했든, 또는 제사 재단 뭐 재단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족들끼리 제사할 때 거기에 절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건 중심이다. 그럼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난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숨을 부지해야 다음 세대에게 또 신앙 전수하잖아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할 때 그거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교리로 그렇게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큰 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타협하는 데만 능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머릿속에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죠.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아,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주님 그래도 아시죠? 제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표현까지 하면 누가 하는 소리인지 다 알게 될까 봐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그런 모습 보면서 도대체 목사님들이 제발 교인들한테 타협하는 법 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나오는 얘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뭐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한국교회 교인들 이렇게 타협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가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 봐 말 한마디 뻥끗 안 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하셔. 중심을 하셔. 술자석에서 술 딱 마시면서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하셔. 난 취하지만 않을 뿐이야.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 진짜 그 하나님께 향한지 뭐로 입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 제사의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나옵니다. 16절 보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나오는데 감사의 제사가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어디에 참여하죠? 성찬에 참여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아니죠. 감사해서 그런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요, 복음의 과정, 이 프로세스가 자체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항상 교만해져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자꾸 목이 뻣뻣해지고 자꾸 으스대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며 내가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다른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날마다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서가 없이 빼버리고 그냥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죄인에 대한 인식도 없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이 영접기도 한번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죠. 감격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 감사의 제사가 없죠. 가톨릭 제사와 기독교 예배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모든 공적 예배죠. 모든 공적 예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태나 예배 분위기가 다르죠. 로마 가톨릭은 그 미사 때 분위기가 어떻죠? 제사 분위기죠. 아주 칙칙해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 미사곡 자체부터가 굉장히 음울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어떻죠? 기독교 예배 딱 들어오면 예배당 모양 자체가 달라요. 밝고 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나에게 현재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 내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감사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라는 말 자체가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제물은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감사가 내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나에게 드리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예배의 특징, 이것이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는 거죠. 감사로.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라는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사죠. 우리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감사의 표현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자된 삶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로 자원하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어때요? 율법적인 항목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자원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자원하는 게 더 셉니까? 아니면 의무가 더 셉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영역을 청소를 맡겼다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과 내가 감사하여 청소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청소를 잘할까요? 뭐 뻔하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행사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의무적으로 또는 생존의 수단으로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거를 일처리 와서 좀 얼렁뚱땅 대충 와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감사의 제사라는 차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심을 따라올 수 없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자된 삶이 그 흉내를 낼 수 없는 수준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어떤 동력이 있거든요. 동력이. 율법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을 동력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렇게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동력은 감사예요. 우리의 동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러니까 가톨릭의 미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6절, 두 번째 불의의 제사를 우리는 감사의 제사라 불렀는데 첫 번째 불의의 제사는 뭐였죠? 구속의 제사. 그렇죠?
죄 사함과 구속의 제사였죠. 그건 단회적으로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 두 번째 제사는 반복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반복적인가? 여기에는 모든 사랑의 의무들이 포함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니까. 형제들을 그런 의무들로 포용하면 그것은 곧 주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 등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제사에 포함된다. 여러분, 이 제사에 포함되는 게 뭔가 보십시오. 기도와 찬송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찬송이 감사에 해당된다는 거 어디서 들은 기억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감사 부분에 기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강요만 하고 특세 같은 거 하면 나오다가 마음 편하고 뭐 등 따스하면 기도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감사의 표현이냐? 우리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기도의 주된 핵심이 뭐라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이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대접을 쏟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역사를 진행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도됨의 의무예요. 기도를 등한시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 아니요. 그건 신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움직였는가는 또한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형제를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죠. 기도를 안 하는데도 역사가 진행되기도 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도. 그렇죠?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거야 라는 그 미신은 버리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법은 없어요. 신학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교리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는지 이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2제자 뽑는데, 여러분 12제자 뽑는 거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비하거든요. 성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아는데 그 신성이 인성으로 알게 하기 전까지는 인성은 몰라요. 이거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 사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인 조직 신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휴 마틴이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신성이 인성으로 그것을 알게 할 때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12제자를 선출하신 겁니다. 휴 마틴은 뭐라고 했냐면 신성이 인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조직신학 배웠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신학 아무리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그 신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용하고 적용시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영역만 알아집니다. 성령의 조명 모르고 이성으로만 적용을 해서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먼저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거룩하게 드려져야만 했고 하고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더욱 높이도록 열심히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이 주께 거룩하게 드려져야만 해요.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죠.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더욱 높이도록 열심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원하여 의무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려면 제가 몇 년이나 할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설교를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 지금 1000개가 넘거든요.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지독한 분들은 제 설교를요 거의 다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하루에 막 3편씩 듣고 막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듣지 마시지. 그냥 한 편만 확실히 소화하면서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식작용, 소위 인식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합분석, 대조, 비교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식작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것을 종합분석, 비교, 대조라는 과정 없이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거는요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 A.W. 토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A.W. 토저가 여러분 그 사람이 홈스쿨링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홈스쿨링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홈스쿨링 했냐면 자기 혼자서 월요일날 가면은 책을 도서관에서 이만큼을 빌려온대요. 그럼 다 읽고 수요일날 가서 반납하고 다시 또 빌려오고 다 읽고 월요일날 가면 또 반납하고 다시 이만큼 가져오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토저가 읽은 책이 엄청납니다. 근데 토저가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 되면서 토저의 독서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책을 1시간 읽었으면 반드시 1시간 이상 묵상을 해야 된다. 그 아주 정확한 저희 칸트의 그 인식 작용에 대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작업을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식 작용을 해야 돼요. 인식 작용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반드시 묵상을 해라. 그리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내 인식이 맞는지를 다른 지체들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팀모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나의 인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계속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서 내가 바르게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죠. 그 바르게 인식하는 훈련을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누가 한 소리예요? 어거스틴이 한 소리예요. 교만은 마귀를 가장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절 보면 감사의 제사에 대한 성경적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봅시다. 그리고 호세아는 감사를 가리켜 입술의 열매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언어가 많이 순화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입술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불평이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덕을 끼쳐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원래 타고난 말투가 그래. 그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입술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야고보는요, 이 혀를 온몸을 불태우는 불과 같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절제하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감사의 제사로 바뀌어야 될, 변화받아야 될 가장 시급한 첫째 우선순위는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 입술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감사라 불렀다. 사도 역시 따라서 그것들을 가리켜 찬송의 제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성장에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공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에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 이 세 가지가 막 활발할 때 제 사역에 막 불이 붙더라고요.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항상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견인차처럼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 이것 하나 중에 어떤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런 류의 제사가 없이는 주의 성찬이 있을 수가 없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이 죽으심을 선포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찬에서 항상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맨날 성찬하면서 기념설로 알고 있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죄송합니다. 맨날 그래서 울면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 내가 내 육체에 이 언약의 표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다름 아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찬송, 이거 노래 부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 이러한 제사, 즉 감사제를 드리는 일에 근거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른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송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것이 찬송이지, 무슨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배짱이 같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찬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께서 그 이름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그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게 감사의 제사 아닌가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렇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감사의 제사죠. 18절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과 20절로 넘어갑시다. 결론 부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음. 이 부분을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실까요? 그 세례를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요라고 했는데, 이게 더 번역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죠? 세례를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요, 믿음으로 입문하는 것이며,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인 가족들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일종의 계속적인 양식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감사로 먹는 거예요. 불평을 통해서는 하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넘쳐야 되는 건 감사예요. 신자가 신자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항상 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요 믿음으로 입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원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성찬은 교회의 일원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성찬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믿음이 하나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오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듯이 세례도 오직 하나이며,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가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는 반복해서 받질 않아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찬은 반복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 주도록 한다. 이 반복적으로 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의미하냐면 성도는 반복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때 난 구원에 감격이 있었지, 감사했었지, 그거는 일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것이 참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20절로 넘어갈까요? 두 가지 성례 외에는 성례가 없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잘못된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좀 제가 한 네 가지만 좀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하니까 발음 별로 안 되는데 네 가지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구원의 행위로서 성례를 받게 하는 거 잘못된 거죠. 네. 이거 어떤 사람 그 뭐 임종 가까이 됐다고 목사님 우리 가족 임종 가까이 됐는데 세례 주세요. 절대로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천주교에서 배운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보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자꾸 세례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세례는 원래 누구만 주죠? 목사만 줄 수 있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도 비상시에는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신부가 없거나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임종에 가까이 왔는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면 평신도 중에서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이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 가까이 있는 그 친인척들 저 뭐 세례 하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냥 임종 전에 제가 그 예배는 드려줄 수 있어도 저는 세례 같은 거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천주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신부를 부르십시오. 예. 두 번째, 진중세례. 진중세례의 문제는 이거예요. 충분한 복음의 이해와 고백 없이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 제대로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막 세례를 막 살포하잖아요. 난무하잖아요. 이거 왜 이런 현상 나타나는가? 천주교의 사고방식을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세 번째, 결혼식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 이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못 보셨나요? 전 봤어요.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식을 한다 해서 오 교회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그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먹어요. 우리 성례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목사님이 미니 성찬식을 딱 하면서 신부하고 신랑한테 이렇게 성례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먹이고 뭐 빵 먹이고 하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냐? 소위 혼인 성례의 개념을 거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오교의 그 부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저 양반 저렇게 하면 아예 천주교를 가지 왜 여기서 목사를 하는 거야 도대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교회에서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결혼식 때 이거 했다. 또 유행탑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되나 보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신중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맞지 않나를 좀 신중하게 따져서 아니면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보기 좋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만 하셔야지 우리가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도 좋아하더라, 뭐 모양새도 좋고 무슨 뭐 결혼식이 좀 있어 보이더라. 아휴,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자를 위해 성찬식 하는 거. 어떤 사람도 싸가지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성찬,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누구 환자 요번에 성례식 참여 못했는데 그 빵하고 포도주 그 사람만 좀 배달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별걸 다 배달해.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빵하고 포도주를 사랑한다고 우리 지체. 여러분, 성찬은요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없어요. 성찬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갖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신학적인 어떤 인식이 없다 보니까 별걸 다 배달을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휴, 하여간 우리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20절 들어갑시다. 두 가지 성례 외에는 성례가 없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유대인들에게는 시대의 변화하는 사정에 따라서 이 일상적인 성례들 외에 갖가지 성례들이 주어졌다. 그렇죠? 만나. 여러분, 만나는 성례였습니다. 그렇죠? 또 반석에 솟아난 물, 성례였습니다. 그리고 구리뱀, 이거 다 성례였습니다. 다른 성례 또 뭐 있었죠? 무지개. 무지개 성례예요. 또 뭐가 성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너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냐? 아니겠냐? 그거. 그죠? 생명나무가 사실은 그것이 성례였는데 성례를 뿌리친 거죠. 그죠? 구약에는 성례가 많아요. 예, 성례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례를 딱 두 가지만 규정하셨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성례죠. 뭐라 했죠? 세례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성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갖가지 성례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런 덧없는 형상들에 머무르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의 조상들은 빵을 먹었으니, 하늘의 만나를 먹어서 어떻게 해요? 죽었으나. 그렇죠? 나로부터 오는 빵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례라는 것이 다시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과 복음서와 이 요한계시록에서 총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들은 장차 오시게 될 완전한 성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포도주에 물을 부으면 그것이 변질되고 희석되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온 덩어리 전체가 다시 씌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신비의 정결함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오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례가 오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례고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은 성례인지 알아야죠. 문제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무지하다 보니까 성찬을 막 배달을 해주는 그런 이런 엄청난 일,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이게 섞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이 모독을 당하죠. 또 결혼식 때 어떻게 해요? 이 성례를 집례하면서 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세례 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또 빠지고, 그리고 이 진중 세례를 복음을 설명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이 세례를 살포하는 것.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례를 다 오염시켜서 이 성례의 신비를 싸우세 버리는 거예요. 성례의 신비가 있죠. 근데 이 신비는 항상 성경은 더하거나 감하지 않을 때만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요. 복음의 신비가. 근데 우린 자꾸 거기다 뭔가 더하거나 자꾸 감하려고 한단 말이죠. 더하거나 감하면 맛은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왜 빵에다가 누룩을 넣죠? 맛있으라고. 우리 육신의 입맛에 좋거든요. 입맛은 좋지만 효력은 없어요. 왜 커피에 제가 설탕을 타죠? 맛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블랙의 맛을 모르거든요. 근데 건강엔 안 좋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더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뭘 빼는 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신학자들만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이 서로 떠넘기는데 도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그건 신학자들만 알면 되는 거지. 성도들은 또 뭐라 그러죠? 꼭 평신도들이 거기까지 알아야 되나요? 목회자들만 알면 되는 것이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전공 과목은 구약인데요. 내가 굳이 신약까지 알아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바른 양식을 먹이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를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음식 하나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애들한테 건강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애들한테 유익이 안 되면 이거를 절대로 먹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맛이 없으면 다른 더 건강에 좋은 곳으로 맛을 채우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게 사랑이 있는 엄마의 모습 아닌가요? 어떤 엄마가 만약에 자식들 키우면서 자기가 키우는 게 불편하니까 에이구 굶기지만 않으면 되지 뭐, 햄버거든 무슨 뭐든 얘가 뭘 먹고 살든 중요하지 않아, 살만 찌고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먹이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 뭐 개돼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부모들 그거 너무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맞벌이하고 돈벌이 하면서 뭐 바쁘다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용돈을 매일 5만 원씩, 이 돈이 재앙이에요. 돈 재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돈이 재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5만 원 가지고 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예요? 무슨 비싼 데 가서, 요즘에는 애들 그 점심 때 뭐 먹으러 다니는지 아세요? 쿠쿠 가요. 전에 목사님들하고 제가 쿠쿠 한번 갔는데, 야, 이런 데가 다 있네 막 놀랐는데, 목사님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진짜 놀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저는 이 쿠쿠가 여러분 한 1인당 한 14,000원 그 정도 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그러면서 애들은 맨날 그거 먹고 PC방에서 돈 쓰고, 그러면서 애들이 몸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교인들이 무조건 좋아한다고 사랑인 것 같습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걸 따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국교회가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무지가 결국 로마 가톨릭의 이 중세 암흑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의 암흑기도 또 무지가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다시 개혁해야죠. 다시 진리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확하게 가겠다, 좀 그 야무진 마인드를 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례와 성찬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천주교와 동일한 오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개혁되어져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잘 다시 소화해서 다음 세대에 또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개혁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